파수꾼의 오늘 1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느냐, 시기 온옷에 맞춘 선자 하박국의 뭐라고 그러죠? 하박국의 기도라고 나오잖아요. 기도. 근데 여기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리듬을 가리켜. 리듬을, 음악을 이렇게 똑같이 부르지 않고 음악에 높낮이가 있듯이 음악의 리듬을 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이 찬양도 기도입니다. 기도, 곡조 있는, 곡이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소원을 아리는 거예요. 기도와 같아요. 이게 오늘 이 하박국 선자가 하나님 앞에 곡조를 타서 찬양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드리냐?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뭘 들었다고 그러죠? 뭘 들었다고 그래요? 소문을 들었다고 그래요. 소문. 이 소문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1장과 2장의 내용을 다 밝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밝히 알게 됐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 하박국 선자가 뭐 했다고 그러죠? 놀랐다. 아주 놀랬다는 거예요. 1장 1절에 하나님이 묵시를 줬잖아요. 묵시를 주고 2장에서도 그 묵시를 풀어줬어요. 뭘 줬지요? 묵시. 이 묵시는 다른 말로는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계시라고도 하고, 또 앞으로 유다 국민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준 걸 묵시라고 그래요. 유다 국민들에게 뭘 알려줬죠? 첫째는 반드시 유다 국민들은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거를 이 하박국 선자에게 계시로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러니 이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묵시를 받고 무슨 사명을 감당하냐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진리를 받으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1장에서 묵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반드시 망한다. 심판을 받는다.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를 붙들려가서 징계를 받고 고통을 받는 세월이 올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유다 국민들을 징계하고 심판했던 바벨론도 멸망을 받을 것이다. 왜? 교만하고 당돌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거짓과 위선과 술 취하는 것에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1장 5절 6절부터 좀 봐야 되는데 설명만 여러분이 짧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심판했던 바벨론도 타락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거를 누가 알았냐면 이 하박국 선자가 이걸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든지 심판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는가를 오늘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듣고 뭐가 됐죠? 파수꾼.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계시를 받고 묵시를 받고 백성들에게 외쳤는데 백성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살만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개인주의, 이기주의, 또 안일주의, 자기 중심적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망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도 외면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우리는 벌써 코로나 시대부터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 그런 거 얘기해 줄 때 그 듣기 싫어서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쭉 설교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잘 들으면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으냐면 파수꾼의 사명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자녀를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걸 전부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지키려고 그러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자신의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네, 유다 국민들은 지금 이 하박국 선자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외치는 말에 전부 다가 쫙 외면한 거예요. 그걸 저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국민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붙들려 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요.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조금만 더 보겠어요. 2절을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뭐가 나오죠? 첫 번째 주의 일이 나와요. 주의 일. 주의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구약에서 주의 일을 말하는데 신약에서는 주의 일을 뭐라고 그러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가보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오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6장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29절에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낸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도 주의 일이 무엇인가? 주의 일이 나오죠.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바로 중반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뭐가 나오죠? 중요한 단어?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수년 내라는 건 연중 내에 계속 1년 내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수년 내에 뭐가 있게 요 부흥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전부 다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풀어서 문자적으로 풀면 이게 거짓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년 내에 연중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또 겉으로 보기에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부흥이라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 아닌 생명의 종교가 아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절에 가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이단들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부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부흥은 성경에 하예후라는 말씀을 써요. 원문에. 근데 이건 뭘 말하냐? 부흥은 소생하다. 이 부흥을 소생하다 또는 회복하다 또 살리다. 더 나가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속뜻의 의미는 구원의 역사를 말해요. 뭘 말해요?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자가 지금 묵시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백성들에게 알려줬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여야만이 여러분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 안 받아들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붙들려 가잖아요. 포로를 붙들려 가. 거기서 고통을 받아 환난을 당해. 그래서 여러분 그 하반절에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면 나타내시옵소서 하면서 진노 중에라도 뭘 베풀어요? 요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 있잖아요. 진노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받는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받고 또 환난을 당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실제 살아가면서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고통을 당해야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 그걸 분별하게 됩니다. 내가 편안할 때는, 내가 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안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의지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를 붙들려가서 인권과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노예살이, 자기 걸 가질래 가질 수도 없고 비참한 생활을 그들이 하는 생활 속에 하박국 선자가 예전에 묵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지금이었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환난 중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받아들이는 순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고통의 강도를 느끼는 사람들의 시간차를 따라서 이 부흥하게 없어서. 부흥하게 해달라는 건 그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부흥이라는 건 다른 말로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진노정에 그들이 고통을 받는 중에 시간차에 따라서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벨론의 포로를 붙들려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반드시 뭘 받아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기 주님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들이에요. 안 만난 사람 중에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붙들려 갔다가 그들이 풀려날 때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해방된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굴 통해서 그랬죠?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이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내가 진실로 삼위일체 주님을 내가 내 심령에서 만났느냐, 내가 진실로 그분을 내가 만났느냐, 그 만남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바로 소생하고 또는 회복하고 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삼위일체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했어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내 심령에서 받아들여야만이 여러분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심령의 부흥이고 진실로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를 붙들려가 있어도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위대하게 쓰임받았어요. 본토에 있을 때는 열심히 안 믿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붙들려가서 그때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모르죠. 여러분 잠언 18장 14절에도 거기에 보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어떻게 해요?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사람의 심령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냐,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의 병을,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 영혼의 병, 각종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의 심령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꼬여진 사람들은 믿음이 약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서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그것을 회피하고 안일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늘 수년 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흥케 해달라는 건 숫자적으로 많아지게 하는 그런 부흥을 아니라 그건 가짜 부흥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 지금 이 하박국 선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소생하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알려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반드시 믿음이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현장에서도 어떻게 돼요?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없어서, 신속하게 나타나게 없어서. 그리 바벨론의 포로를 붙들려가서 고통받을 때 그들이 진실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예살이, 인권과 주권이 없어지는 불행한 시대를 계속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박국 선자가 전해준 이 묵시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심령이 주님과 교통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을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도 보면 거기에도 무슨 말씀이 나타나는가? 거기 그들에게 뭘 줘요?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누구의 종이래요? 그러니까 거짓 위선자들에게 지면, 악에게 지면, 잘못된 지도자들의 미혹에 이끌려가면 전부 다 뭐가 돼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반드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여러분 자신도 사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주님을 만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만나야만이 반드시 주님이 소성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 3장 2절에도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소성시키고 구원의 역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픔 가운데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3장의 17절, 18절, 19절 마지막에 가면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 선자도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았을 때 백성들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서 심령이 새로워진 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부흥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다 좌우로 돌아보면 이 유다 국민들에게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데 그 심령이 주님을 만나서 심령이 부흥이 일어난 사람,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심령이 부흥이 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감사가 나오고 기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한다, 나는 기뻐한다. 반드시 그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라. 반드시 하나님이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1차 포로 귀환을 시켜버려요. 불신자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환을 시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만났느냐,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심령은 어떤 문제든지 어떤 병이든지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